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각 문안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이 부분이 막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직분자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 이 문안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좀 더 와닿아요. 솔루트.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솔루트라는 말은 경례하다, 경의를 표하다. 군인이 상급자를 향하여 충성하듯이, 또는 군인들이나 어떤 그 복장을 갖춘 자들이, 이 소방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료가 세상을 떠날 때 정복을 입고 경찰관들이나 충성, 단결, 이런 표현. 그릿이라는 말은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인사가 다른 사람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다름 아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반가 이런 인사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 불렀죠.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 성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남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목사, 장로, 집사보다 못한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이 1장 1절이 수정되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는 호칭 대단한 거죠. 아무한테나 성자를 붙이지 않죠. 본인 이름 앞에 성, 백윤영 이렇게 붙입니까? 아무한테나 성자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 거룩한 무리.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찌질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성도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진정한 인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를 바라볼 때 자꾸 돈 먹은 놈, 자꾸 뭐 비리를 저지른 놈,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한 놈, 이런 놈자 붙여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인사를 잘 못합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달려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동차 안에 썬팅해 놓고 다 숨어있다가 지나기를 싹 기다렸다가 싹, 이런 식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집사끼리도 또 교회 성도끼리도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사를 보면 어서요, 네. 뭐냐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있는 대로는 안 가고 횡 돌아가지고
쫓아갔다는 사람. 여러분도 다 느껴보시지만 인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못합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해줘. 누구누구 집사님 타이밍 놓쳤지요. 지금 인사하세요. 쑥스럽지만 그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분위기가 낯설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사를 못 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기도 못하고 목사님 테이블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죽을 맛입니다.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인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내 목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성도로 바라본다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사를 98도로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견례 할 때 사돈들한테 한복 입고 교회에서 인사 어떻게 하세요? 왔어요? 안 와? 가버려? 와버려? 그리고 그 인간 안 만나려고 엘리베이터 시간을 엇갈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바울은 필리포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필리포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든지 자신을 내가 개척자, 초대 목사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신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산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 비하, 상대방만 높이고 나는 썩어 문드러진 인생 마른 막대기 이건 아니라 그랬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봐주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각자의 위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인사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과 저의 안목이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각각 문안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문안해라. 문안이 뭐라 그랬어요?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이게 아니고 경례를 하듯이 저래 충성 경례를 하듯이. 저 방이 아닙니다. 경례한 것 보면 아시죠? 네, 경례한 것. 손가락 나와버리고 오그라져버리고 이거 다 방이고 미필 면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 내가 군대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동료가 죽을 때 잘 가세요. 잘 가라. 잊어버렸냐? 잘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냥 어디 쓰리빠 신고 오질 않아. 정복을 갖추고 단결 백골.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문안해라. 매일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와 사역회원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만날 때라도
생각날 때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A를 갖춰주고 그 사람을 환영해주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요? 왔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매일 그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줘라. 환영을 표해줘라.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특정인 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매일 또는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경의를 표하고 경례를 붙여주고 환영의 인사를 해주고 사랑을 고백해주고 여러분과 저는 카톡, 핸드폰, 문자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직접 편지를 써야만 됐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이 쉽습니까? 어제도 기업인 선교사역회 모임을 가졌는데 아침 예배 조복 경이 애찬을 섬겼어요. 장상욱 집사 가정에서 차를 섬겼어요. 차를 섬긴다고 밥을 산다고 전날부터 얘기를 하니까 카톡방에 경의를 표합니다. 들림이 위대하죠, 대단하죠, 멋지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멋지십니다. 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나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그게 각각 무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모든 회원들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착한 일, 좋은 일을 주보에 소개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이번에 강성은 학생이 전체 학생들에게 빵을 샀습니다. 전체 차렷! 강성은에게 격려, 상 또는 감사 다 일어났어요. 강성은에게 박수 쫙 이런 거 안 합니다. 빵 뭐 좀 빵을 샀는갑지 뭐.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가 그 주보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충성 목사님 멋지십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 평생 빵 한 번 못 사고 살았습니다. 내가 남한테 커피 산 거 재봤더니 5번도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5번 안 된 사람 많아. 그런데 어떻게 장모님은 50번이나 사세요? 충성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일에 인색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흘러가다가 딱 막혀버린 느낌이에요. 캠프 중에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 다 다리를 뻗으면서 고백을 남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멋진 일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늘 또 교통사고 안 나고 배탈 안 나고 하루 종일 잘 퍼드시고 잘 노셨으면 최소한 문자 카톡에 운전해 준 사람 수고하셨어요. 가이드 준 사람 수고하셨어요. 오늘 밥산 집사님 위대했습니다. 남겨야 된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부인이 남겼으니까 남편이 남겼으니까 이 사람이 새 가족이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수많은 답을 달아도 거기 담임 목사가 한 줄 답을 달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불안함이 있고 뻥 뚫린 느낌을 받지 않아.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바쁘다면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가이드를 해준 사람, 돈 받고 한 거 아니잖아. 다 똑같은 회비 내고 왔는데 그중에 또 밥을 산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충성, 단결,
감사, 각각 문안하라. 도매금으로 도로도로도 감사하여 하지 말고 각각 문안해라. 아멘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은 아멘을 잘해.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는 문자 다는 게 싫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 그럼 개인적으로 해야죠. 25명과 여행 갔으면 25번 보내야지 문자. 봤더니 안 하더라고. 좋게 말해야지. 안 했다고. 명분 만들지 말고. 다른 말씀들은 다 순종해. 근데 이런 말씀들은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뭐 바울의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런 잔소리로 듣나 봐요.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각각 문안해라. 22절에 보면요,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혹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위대,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가이사의 가족, 왕실, 측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그룹일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 이 가이사 쪽 이 인간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야. 이 로마의 군대, 이 가이사의 친위대, 이쪽 인간들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를 이룬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인간들은 제쳐버리고 그냥 좀 편한 사람들하고만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고, 특히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진 사람,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문안해라는 거예요. 이 각각 문안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좀 잘 섞여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어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고 문안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동조하고 종성, 같이 운동, 같이 식사, 같이 목욕탕, 같이 꽃놀이. 그러나 가이사의 집사람들과는 문자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계속 힐링 캠프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힐링 캠프는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인데, 제가 우리 교구 사역장들과 지내보니까 이제 이들 안에 이런 장벽이 없더라고요. 각각 문안하는 능력이 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됐어요. 각각 문안해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설교하면서 다 공개적으로 우리 부목사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은혜돼.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것이죠. 김만원 목사에게, 김지성 강도사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제가 또 다른 축복과 위로와 격려, 각각 문안. 여러분 단체 문자 받고 답장하십니까? 왜 발신? 그거 보고 답장하시냐? 그러나 제 개인 번호가 찍힌 문자를 받으면 답장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잖아요. 공지를 할 때 전체 웹 발신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우리 박예를 장로는 편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최은호 집사는 최근에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평상 소통이 없었던 신동근 집사 가정이랑 개인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동근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놈이에요.
나도 잘 모르고 신동근이 그 장인 장모 궁금하게 나 저분들은 잘 안 가 몰라 신동근이를. 어느 날 보면 머리 핀 찌르고 오고 미친놈 같아 이거 봤을 때 내가 한 번씩. 그리고 자기 장인 장모 보고도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저런 정신세계가 평범하지가 않아. 말하는 꿈도 독특하고. 근데 최원호가 그 사람하고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원호는 독특하기로는 더 독특하지. 정윤이는 그 위에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 놀란 거지. 내가 이런 보고를 받을 때면 난 놀라운 거예요. 각각문안이라. 문자 한 통으로 일괄 싹 성도들을 자기 가족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문안의 형태. 그 사람이 뭐 밥 먹는 걸 좋아하면 같이 밥 먹으면서 축하한다. 지도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성도의 심령마다 은혜가 새겨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종직자들은 아랫사람들로부터 보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20분 계시면 보고를 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장로님이 20분 계시면 20번의 문안을 받는 게 아니고 20번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굳어지는 것이죠. 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이사의 그 가족들, 식구들, 특히 영암 식구들, 특히 광명 식구들,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 내가 안영옥도 보니까 몸살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팍 풀고 나타났다가 머리를 질끈 묶고 나타났다가 어느 날 뭐 같은 적응하는 과정 속에 김용출이 서울 갔다가 내려왔다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이 없고 애들 막 혼자 막 하려고 할 때 막 새벽에 막 뛰어오고 막 혼자. 이 동네가 무서운 동네인지 모른가 봐. 딸을 감히 어떻게 혼자 내보내. 이 동네 개들의 천국인데 혼자 정신. 안민홍이도 이사 와긴 왔는데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중흥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도 같이 기업인 축복 예배 끝나고 아침부터 윷놀이를 좀 해봤더니 안민홍을 제자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영우가 돈을 좀 많이 대고 이렇게 윷놀이를 좀 많이 했더니 약간 정신이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약간 지금 뭐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고 윷놀이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산만기가 있고 ADHD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문화냐. 각각 문화냐.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합시다. 지지와 격려, 환영을 잘합시다. 새벽 기도는 충분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로만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요. 각각 문안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야. 각 심령 위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샬롬스쿨도 선생님들이 교감생님 보면 인사를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유아스쿨도 다 그 유아스쿨의 그 원광격 되는 만나면 인사를 똑바로 하세요. 자꾸 인사를 안 하니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까칠한 사람에게 그 까칠한 사람의 대우를 해주세요. 대우 받고 싶다잖아요. 문자를 따로 보내면 좋다죠. 따로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따로 보내줘 문자를. 문자로 말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개인 전화하고 전화해줘요. 그 전화 뭐 어려워. 1박 2일 캠프도 간다는데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1박 2일 캠프 간다는데 전화가 어려우세요? 해드려 전화. 보고 받고 싶다잖아. 보고 해드려. 각각 문안해라.
우리는 카톡 문화가 편한데 자기는 대면 문화가 편하다 그러면 대면해줘요. 신방해주면 되지, 까짓 거. 그렇게 신방이 좋으면 나 신방 잘하잖아요. 카톡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 나 신방 갈게요. 도목사 5분 다 데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해드려요? 말씀하세요. 각각 문화내라. 각자에게 다 이 벽 없이 다 찾아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의 필요한 대로 문안을 해줘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단체 밥 먹기 싫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인으로는 먹겠다잖아요. 그럼 1대1로 만나주세요. 1대1로 애찬을 일주일 동안 내내 시간을 정해서 6번 나눠서 하는 거야. 가정교회 애찬을 금요일날 일괄적으로 15명이 다 모여서 못 하겠다잖아. 그럼 애찬을 어떻게? 6번 나눠서 2사람씩 나눠서 하자고 말이야. 각각 문안. 거기서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흘러간다. 우리는 통로잖아요.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싶으세요? 제 목회의 면류관이 되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각각 문안하십시오. 인사 잘하시고 환영하시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세요. 어제 우리 기업인 같은 경우도 축사주 조복희 같아. 충성! 얼마나 조복희 기분 좋겠어. 커피 먹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볼라. 차렷! 장상욱 집사를 향하여 경례 충성! 차렷!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경의를 표하자. 경례를 붙이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효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 와서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 조은혜 목사님도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들을 교회 섬겨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섬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실도 그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주일날 밥도 새가족TV 영접팀에서 섬겨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경례 퇴역 장군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국방부에서 연금이 나가고 보장을 해주듯이 우리가 그런 좀 쫙 이런 맛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지나가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대장님을 향하여 받들어 총상 근무중 이상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바로 그건 얼차리고 군장 메고 그건 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나갈 때 총상 사역중 이상 수고해 이래 인사도 안 해본단께요. 제가 헬기 부대에 근무했지만은 스타 별 다는 사람이 헬기를 타고 가면 하늘에서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은 우스갯소리가 하늘에서 별 헬기가 지나가면 그 밑에 헬기는 왱 대기하고 있고 지나가고 지나간다고. 발판을 달고 성판을 달고 자동차 딱 보면 그냥 오면 난리가 나고 치약으로 그냥 믹싱하우스를 하고 향기 품기 위해서. 페브리즈가 없으니까 군대는 치약으로 바닥을 닦아요. 냄새 나기 위해서. 그런 대접을 목사가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설교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장로님 묻힌다. 차렷! 장로님을 향해 경례 총상 이러면 얼마나 장로님들 힘이 나지.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